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제가 28절 읽을게 여러분 29절 읽으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다 같이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모로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외모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외모로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외모는 거의 다가 나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부모에 의하여, 환경에 의하여, 여건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라 어떤 내 주관보다는 타에 의하여 만들어지잖아요. 누가 키 크고 싶어서 크고 작고 작습니까? 이건 부모에 의하여 만들어진 거지 내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전혀 이거는 나와 상관이 없어. 또 우리가 정말 다행인 것은 북한에 태어났다고 합시다. 얼마나 불행하게 살겠어요. 그죠? 남한에 태어난 거. 이런 외형적인 것들은 다 우리가 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주어진 삶이지만 내면적인 문제, 그 내면적인 문제에서도 진짜 중요한 거는 구원은 어떤 상태냐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예정하시고 똑같이 선택하시고 똑같이 불러셔서 구원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하여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선택, 무조건 사랑, 무조건 구원으로 이루었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내가 얼마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느냐, 그건 우리 몫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몫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몫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몫인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시작하는 구원과 완성되는 구원 사이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데에 이 관계 속에는 주님과 우리와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 데에 따라서 수준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믿음이 좋고 장로라고 믿음이 좋고 권사라고 믿음 좋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를 우리가 얼마나 느끼느냐 만드느냐는 우리 몫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받고 주님의 칭찬받고 주님의 사랑받을 줄 아는 것이 신앙의 최고다 그 말 아니에요? 이제 그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을 고백을 받은 후에 8일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었어. 변화된 예수님은 빛이 나타나시는 변화된 모습을 보는데 또 갑자기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야.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또 우리는 이 변화산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주님이 그러셨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주님의 실체적인 모습을 보는 눈으로 열어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참 신기하게도요, 이번 총회 목사님들 그 총회 교역자 수양회에 가서 설교를 이걸 했어요 오늘. 근데 오늘 우리 성도님에게 똑같이 맞춰지는 거야. 야, 우리 하나님 참 묘하시게 역사하시고 진짜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본 때에 제자들이 12명이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간 거야. 나머지 9 제자들은 저 산 밑에 있는 거예요. 올라가서 우리 주님이 여기 29절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곳이 이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러면은 이렇게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나는 게 예수님이 변화되셔서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실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까? 물어보면 빨리 대답해야 돼. 가만히 있지 말고. 예수님이 원래는 육신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생하시고 힘드신 삶을 사는 그게 원래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의 실체적인 모습이 이 모습인데, 여러분 이 모습도 실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눈이지 진짜 예수님의 실체의 모습은 이거 아니에요. 더 진짜 모습은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습이에요. 나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제자라 그랬어. 아마 나이가 제일 어렸던 것 같아. 막내 같아.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사랑하는 자가 할 때 요한이 썼으면서 자기가 자기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자기가 쓴 거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예수님 팔자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예수님 품에 기대가지고 물어봤다 그랬어.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천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을 때는 어때요? 머리털이 시기가 양털 같고 빛난 모습으로 볼 때에 우리 사도 요한이 할렐루야 예수님 반갑습니다 악수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죽은 자같이 엎드려졌다 그랬어. 그 주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가 예수님의 실체 모습을 보니까
그 영적의 실체의 모습은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니까 죽은 자 같이 됐다 그랬어요. 그만큼 주님의 실체의 모습을 가깝게 보는 게 어렵다 그 말이거든. 이렇게 보여줬을 때에 또 변화사는 신기한 게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어. 그러면은 여기 세 제자가 모세, 엘리야 선지자 사진으로 미리 봤기 때문에 봤을까? 한 번도 본 경험이 없는데도 알았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알아야 돼요. 엘리야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세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본 적이 없어. 그런데도 엘리야를 보고 엘리야인 줄 알았고 모세인데 모세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는 경험한 것을 가지고 보고 경험한 것을 알고 살아가요. 그렇지만 영적인 세계는 경험하지 아니한 세계도 직접 알고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주님이 보여준 세 제자의 이 영적인 수준을 내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설명을 할 때에 변화산을 체험합시다 라고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는 데는 4단계가 있다. 제자들이 다 똑같은 제자가 아니고 4단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목사님에게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수준도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은 어떤 상태이냐, 시작되는 구원은 똑같이 시작돼. 그렇지만 주님과의 관계를 따라서 구원의 수준이 달라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대교회의 성도의 수준으로 만들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 변화산에 인도해가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영적인 실체를 보는 눈이 열려진 것은 수준을 그렇게 한 주님이 높였다 그 말이고.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성경 좀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5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왔다 그랬어. 그럼 여기 제자들 그러면은 12제자를 말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걸 깨달은 수많은 사람들을 말합니까? 이거는 12제자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이 주시는 베푸는 은혜를 받고 이분이 메시아로구나라고 깨닫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야. 그분들을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을 제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수준으로는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주일학교 2학년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우리 미국에 있는 여동생하고 열심히 다녔어요. 수요일날 그때는 예배도 있었고 주일날 오후 예배도 있었고 하여튼 열심히 다녔는데 왜 다녔냐? 상 받으려고. 그 당시는요 6.25가 끝난 데가 얼마 안 되잖아. 다 귀해서 학용품도 귀한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은
출석상, 요절상, 헌금상, 모범상, 전도상 막 상을 많이 주는데 1년에 성탄절 되면은 선생님이 출석 부른 거, 요절 외운 거, 헌금한 거 다 적은 거 가지고 이제 점수를 내 가지고 하여튼 성탄절 되면은 상을 필통도 주고 연필도 주고 공책도 주고 책반쯤도 주고 이만큼 주는 거예요. 1년 농사야, 1년 농사. 상 받으려고 열심히 다녔어요. 예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예수도 몰라. 상 받으려고 다닌 거야. 그러니까 예수 모르고 열심히 다닌 거예요. 목적은 뭐요? 예수님과 상관없어. 뭐 성경에서 예수님 얘기 다 해봤자 알기는 들은 건 재밌어 듣지만 예수는 안 믿는 거야. 열심히 다니다가 주일학교 그때 우리가 졸업한 게 14명이 졸업했는데 나 하나만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랬지.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 중등부로 올라갔어. 중등부로 올라갔는데도 열심히 하고 중등부 2학년 때 중등부 회장을 했어. 근데 열심히 했어. 근데 중등부는 상 안 줘. 상 안 주고 하는데 왜 갔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야 우리 선이 열심히 잘한다. 아이고 우리 회장 잘한다. 칭찬받는 재미로 다녔어요. 그래서 열심히 다녔어. 예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예수하고는 상관없어. 칭찬받는 재미요. 그러다가 학생회 때 내가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진짜 그 당시는 못 먹는 시대잖아요. 지금은 암으로 많이 죽지만 옛날엔 폐결핵으로 많이 죽었어요. 폐결핵에 걸려서 죽는 줄 알고 우리 누님이 넌 지금까지 회장이라 그래도 예수님 못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기회를 준 거다. 나하고 은혜 받으러 다니자 그러고 저 낙성대 뒤에 베델기도원이 있었어요. 베델기도원에 저녁마다 가가지고 부흥에 참석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진짜 기도를 하면서 막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하니까 막 거기에서 이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방언 받고 막 방언 터지고 막 그러면 진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를 받고 얼마나 은혜가 쏟아지는지 아침에 기도하면 저녁에 응답이 오고 저녁에 기도하면 아침에 응답이 오고 막 그러면서요 진짜 막 대박이 터지는데 그때 이제 제가 68년도에 봉천동 이사 와가지고 봉천동에 이사 왔는데 중학교 때부터 회장하는 게 고등부도 계속 회장하니까 회장하기가 싫어. 너무 회장만 하니까 회장이 싫어서 도망을 간 게 봉신교회로 도망을 갔어요. 봉신교회로 도망을 가 회장 하기 싫어 도망가는데 거기가 이제 5년 된 교회야 거기는. 근데 그때에 중학교 1학년 들어간 애들이 나는 고등부고 중학교 졸업 들어간 1학년 애들이 13명이 있는데 목사님이 너 선이 학생회 회장 해라. 아니 고등부 회장도 하기 싫어 도망가는데 중학교 1학년짜리 13명 모아놓고 중등부 회장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회장할 사람은요 도망가도 회장을 하는 모양이야. 그러는 데다가 결핵에 걸리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요 막 은혜가 쏟아지는데 우리 중등부 13명이 시작해가지고 4달인가 5달 만에 40명인가 학생 회원들이 그렇게 늘었어. 그러니까 봉천동에서 저 봉신교회 학생회가 제일 부흥된다고 그 학생회를 좀 초청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좀 의논하자 그러고 초청장이 와가지고 저 101번지 맨 꼭대기 가나안교회라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우리를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를 딱 가는데 우리 학생회 멋지게 생긴 우리 학생들이 딱 가니까 회장님이십니까? 아닙니다. 뒤에 옵니다. 회장님이십니까? 아니 뒤에 옵니다. 맨 뒤에 조그만 내가 가니까 회장님이라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소문날 정도로 부흥이 됐는데
기도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러면서 내가 진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게 되고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서부터가 진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는 데에 은혜를 받아야지만 그때의 초보적인 제자가 되는 게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 무리를 보고 앉으셨는데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온지라 할 때 그 사람들은 은혜 받으러 나왔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인정해? 제자로 인정해줘.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는 요만큼 은혜를 받아서 주님은 이만큼 보시는 거야.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초보적인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는데 이 제자들이요 구원을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 많이 따르다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니까 이들이 너무 은혜받고 감동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피해고 그 다음날 만났을 때에 너희들이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떠느냐? 요한복음 6장 66절 봐요. 이 제자 수준이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이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제자로 인정해주고 제자로 은혜 베풀고 제자로 체험시켜 주었어도 내 생각에 안 맞고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시작이 구원 받았다고 끝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자 다 떠나가니까 우리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붙드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제자들이 첫 단계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은혜 받고 체험하고 예수 믿는 제자의 수준이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또 더 높은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는 어디냐? 누가복음 10장 1절 2절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또 누가복음 10장 19, 20절 같이 읽어봐.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70명의 제자를 다 보내면서 예수님에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은사를 주어서 다 보냈어요. 70명의 제자야. 그들이 가가지고 막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주님 말대로 하니까요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병도 고쳐주고 막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너희들이 귀신 떠나가는 거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하라 하면서 이 70명의 제자들의 수준은 뭐요? 영적인 능력이 나오고 영적인 역사를 행하는 체험을 시키고 능력을 입혀준 제자들의 수준이 있다 그 말이야. 여러분 이 수준은요 어떤 거냐?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는 거예요. 저도 사람들 앞에 예언 기도도 해주고 귀신도 쫓아내보고 막 그랬는데 가만히 귀신 쫓아내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귀신한테 잡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귀신 쫓아내면은 나가. 근데 그 다음에 또 들어가. 쫓아내면 또 나가. 또 들어가. 계속 나갔다 들어왔다 계속 귀신 쫓아내.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귀신 쫓아내게 잡혀버리는 거야. 아 이거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귀신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신앙 훈련하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훈련을 자꾸 시키면은 들어있던 귀신들이 삶을 통하여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 진짜 신앙 훈련이구나. 그래서 제가요 그걸 깨닫고 나서 예언기도 안 하고 귀신 안 쫓아내고 은사적인 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준 역사가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기뻐할 건 하늘에 기록된 천국의 이름 가지고 기뻐해야지 귀신 떠나가고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2단계 많은 무리들의 은혜 받는 제자들도 있지만 예수님이 특별히 부르셔서 능력을 행하게 하셔서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제자의 수준이 두 번째라. 성경에 나오는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예수님이 부르신 12 제자들이야. 70명보다 더 추려낸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믿음의 단계가 올라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0절 봅시다. 10장 10절. 10장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여기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약한 걸 고치는 권능도 주었지만 70명보다 더 추려낸 사람이 몇 명? 예수가 그 12 제자를 부르사 그랬잖아. 12명. 많은 무리의 제자, 70명의 제자, 세 번째는 12명의 제자. 마태복음 16장 15, 16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예수님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전도 다니면서 행한 것을 계속 보며 눈이 떠진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친히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체험하고 믿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신앙은 뭐냐? 내 삶 속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주님과 함께해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는 제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삶이에요. 삶을 통하여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제자가 되기를 말씀하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이에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12 제자에게는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 역사를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나를 본받고 내가 행한 대로 살아라. 내가 너희들 발을 닦아주었거든 너희도 다른 사람 발 닦아주어라.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섬겨줘라. 그러니까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 그대로를 살아가도록 훈련시킨 제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 제자가 아니라 삶의 제자였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행하신 그 사역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 뜻을 이루는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수준은 진짜 예수님이 12 제자로 부른 그런 수준인 거예요. 우리는 배우는 제자가 아니라 사는 제자가 돼. 실제 삶이
예수님 닮아가는 삶,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삶, 예수님의 생명을 만드는 삶으로 만들어지는 제자가 12제자의 수준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이 수준을 못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했지만 그 제자 훈련을 한 것이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으로 제자 훈련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자기 우월의식, 제자 훈련 받았다는 어떤 남보다 특권의식 그런 거는 충만했지만 예수님의 실제적인 섬기는 모습의 제자는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의 말년에 나는 제자 훈련 실패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도 교회는 부흥을 시켰지만 진짜 예수님과 같이 사는 제자를 만들지 못하고 자기 제자를 만들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를 만들고 예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생각의 주인, 마음의 주인,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내 속에서 나와야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구원받는 믿음만 아니라 남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까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 여기에 세 제자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들을 데려가서 변화산에 올라간 것은 12제자들보다 또 세 사람을 뽑았어. 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 뽑은 거잖아요. 중요한 때는 요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가. 야이루의 딸을 살릴 때에도 세 제자를 데리고 가서 살려내고요.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할 때에도 세 제자를 따로 데려가서 기도하고 오늘 여기도 기도하는데 바로 이 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은 뭐냐?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제자였다는 것이고 영적인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렸다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이 영적인 세상을 보고 그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수준으로 만드시는 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제자의 최상의 단계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그 옛날에 간증을 했는지 모르지만 목회 초년 때 저 에덴 기도를 해서 2달에 한 번씩 꽉 기도하는데 한 번은 기도하는데 내 영혼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봤는데 그 예수님은요 눈을 감아도 보이고 떠도 보이고 세계 우주에 안 비치는 곳이 없도록 완전히 우주의 모든 게 주님의 빛으로 비춰지는데 그 주님이요 해보다도 더 밝으신 주님인데 뜨겁거나 뭐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온유하시고 사랑으로 참 따뜻한 주님이 면류관을 딱 저한테 주면서 내가 너한테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요한계시록 5장에 24장로가 면류관을 벗어들이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는 것과 똑같은 심정이 내게서 주님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주십니까? 내가 뭘 했다고 이런 영광을 주십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요. 진짜 그 뜨거운 감격, 그 뜨거운 사랑, 그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내가 지금도 뜨끈뜨끈하게 느껴져. 그러니까 그 체험을 하고 나니까요. 솔직한 얘기로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 이 세상에 부러울 게 없고 이 세상에 내 거가 하나도 없다는 게 느껴지고요. 내가 천상에 나를 기다리는 주님을 생각하니까 오직 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 은혜로 지금까지
44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내가 딴짓하지 않고 어떤 딴 데로 흘러가지 않고 엉뚱한 생각 안 하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매일 성경 100장씩 읽고 기도 몇 시간씩 하면서 왔던 능력이 그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꼭 아세요. 우리 죽으면 천국 가는 확신이 있죠? 생각이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내가 천국에 죽어서 간다는 확신이 이게 뭐예요? 내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확신할 때에 우리 이 땅의 모든 것은 뭡니까?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리고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아휴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뭐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천국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 놓고 천국에 데려간다고 약속하셨냐 하면은 그 의미가 뭐냐? 이 땅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를 도와준다. 너의 필요한 걸 다 채워준다. 그것은 설명하기 위해서 천국까지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너를 돌보지 않겠냐? 너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냐? 그 설명을 진짜 해주기 위해서 천국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되는 천국, 시작되는 구원, 과정 또 진행되는 구원, 완성되는 구원을 확실히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소망 삼지 말고 이 땅에서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지고 주님이 내 생각의 주인,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만 되면은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걸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명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는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참고 천국 갑시다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복 받은 길, 사랑받은 길,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길, 도움받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체험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신앙으로 계속 만들어 가면서 완성되는 구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변화산에 데리고 가셔서 영적인 세계를 보여준 가장 중요한 목적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의 세상을 세 제자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 단계, 은혜 받는 제자, 능력 행하는 제자, 12제자, 그 세 번째 세 사람 제자, 요 수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도 영적인 세계를 확실히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 땅에서 주님 주시는 축복을 받을 줄 아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